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누구하고 싸워서 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분 왕년에 뭐 운동을 하셨다 할지 그래서 저희 조금 있으면 이제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데 혹시 국가대표로 시합 나갔다가 혹시 메달 앞에서 혹시 떨어져 본 적이 있으신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패배라는 것은 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우리가 실패라는 단어가 있는데,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되지만, 올림픽에서 한 번 금메달을 못 따버리면 두 번 다시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패배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집요하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꿈꾸고 자기 나름대로 승리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진정한 참다운 승리의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무엇이 승리이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신데,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승리케 하심으로 그 승리케 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승리의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오려다가 푸른 초장으로 가보신 분들은 패배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오다가 부부싸움에가 다시 돌아가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사실 오늘 이 순간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패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기 시작할 때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 승리하신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인데, 오늘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앞으로 6번에 걸쳐서 승리의 길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공의 삶을 추구하지 말고 승리의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참 성공하였습니다. 제가 왜 성공했는데요? 조그마한 게 오셔서 이렇게 큰 길을 하셨으니 목사님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다 한 2,000명 돼요. 이번에 뭐 계산해 보니까 뭐 더 되더라고요. 다 뺐어요. 웬만하면 다 빼고 한 2,000명 되는데, 2,000명이 성공하면요 20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 2만 명 교회도 있는데, 우리가 한 달에 10,000불 벌면 성공했다 할 수 있습니까? 20만 불 버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수백만 불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 성공이라는 단어는 세상적인 비유의식이 나온 단어인 것이지 성경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란 것이에요. 승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승리한 삶을 살려면 성공이라는 단어를 내려놓고 참 successful life가 아니라 승리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영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젊은 세 친구가 잘 살아가는 어느 날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말하기를, 금신상 앞에 절하고 우리가 믿는 신 앞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를 극렬히 타는 용광로 불무 속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혼합주의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신상 앞에 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믿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믿는 자는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없고 다른 신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 앞에 금신상이 섰습니다.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일대일명의 절명 위기인 것이고, 그저 하지 않아서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 그런 점 정도는 모르는데,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굉장한 삶의 위기인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 왕이 그것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못 가운데 건져내실 것이요 왕의 손에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경험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 불물 속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우린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내실 것입니다. 너가 살았어? 하고 당신이 칼로 우리 목을 쳐보십시오. 우린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는 구원의 하나님을 강력하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구원의 전능자인 믿으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말만 들어도 우리 심장이 뛰는 것인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설사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너 구원에 죽어라고 한다면 우린 죽겠습니다. 그러니 우린 절도 하지 않고 신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다 보면 억울한 누명 쓰고 사람들의 돌판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불구하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예수의 마음은 모든 상황 속에 견뎌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들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이 앞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종류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높이시지 않으셔도,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내 앞길에 선한 길을 인도하지 않으셔도, 때때로 하나님께 내 앞에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리 하신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삶의 축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저의 자녀를 잘되게 하신다면,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하신다면 제가 11조를 드릴 것이고 충성할 것이라는 그리 하신다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감격적인 것은 이들이 그리 하신다면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죽게 명령하신다 하더라도 우린 죽을 것입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불물 속에 함께 계셨고 그들을 건져주셨고 왕이 감동을 받아서 왕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는 더 높임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믿음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한 삶을 온전히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집사가 되지 않아도, 장로, 권사, 목사가 되지 않아도,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심에 나는 그분 앞에 충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전정으로 평안한 삶,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리 하신다면, 이번에 저를 집사로 세워주신다면, 이번에 저를 권사로 장로로 세워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 줄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러신다면 믿음이신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신다면 믿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저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란 믿음을 간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신앙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어느 집회를 갔는지, 성령의 불을 받았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세 가지 대상인데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세상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몰라서는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없고, 세상을 몰라서는 세상에는 핍박과 유혹과 공을 이겨낼 수 없고, 내가 누군지 몰라서는 나의 삶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브룩스 쿡이라는 목사님이 조그마한 책자가 있어요.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라는 조그마한 책자 하나가 있는데 그 책자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실렸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서, 남부 지역이 텍사스는 플로리다 그쪽인지 모르겠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한 청년이
와이오밍에 사는 자기 친구 집을 제일 추운 겨울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이오밍에 가서 그냥 눈이 가득한 그 산 속에 있다가 친구가 우리 집에만 있지 말고 좀 우리 그래 이 아름다운 겨울 경치를 좀 구경하세요. 둘이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큰 호수가 완전히 깡깡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려서 저 호수까지 걸어가 보세요. 이 청년의 친구는 얼마나 열심히 걸어가는지 벌써 호수 중앙까지 가버렸는데 나무에서 올라오면 청년은 얼음이 깨질까 무서워서 꽃발 들고 조용히 서 있는 것이. 근데 조금 있으니까 뭔 소리가 나서 보니까요, 농부 한 사람 이번에는 큰 트랙터를 타고 호수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자기를 보니까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깨달았어. 내가 너무 웃기고 쪽팔리고 있구나.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 지역에 사는 농부는 트랙터를 타고 얼음이 있는 호수를 지나갈 수 있고 이 남부의 청년은 무서워서 발발 떨며 꽃발 두고 호수가에 서 있었을까요? 나는 여러분이 전혀 안 변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절대로 대답을 한 번에 한 번 적이 없어. 왜 한 농부는 트랙터를 타고 얼음 위에 지나가고 한 청년은 꽃발 듣고 무서워 동동 걸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요? 제발 입으로 하지 말고 크게 말하세요. 비겁하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그거 봐, 두 번만 하면 잠잠하는 게 우리 교회예요. 계속 그를 지어다. 사람 변하면 죽으니까 계속 그래. 오래 사시려면 그러시죠. 어떻게 무슨 차이인가요? 뭘 아는데요? 안 깨진다는 그게 말이 뭐예요? 문장 끝까지 정확하게. 믿음을 너무 좋아하시네요. 농부는 믿음이 아니라 얼음이 안 깨질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골 남에 올라온 청년은 얼음이 깨질지 얼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음이 얼마나 강한 걸 모르는 거예요. 얼음을 믿는 게 아니라 그쪽 사는 사람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웬만한 차가 지나가도 호수의 얼음을 깰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고, 처음 온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믿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중간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밖에서 꽃발 두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가 있다 이야기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적어도 이 세 친구들은 다는 모르지만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면 언젠가는 실패와 패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이들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지으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을 당할 자가 없다. 그분은 모든 상황을 하시고 모든 일 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의 위기를 알고 계시다. 하나님 저 풀무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다. 하나님 누아셀 왕의 칼날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 이 속에 우리가 살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전능자시고, 그분이 원하시면 못할 일 없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두렵냐고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 그분이 전능하신데 뭐가 두려울 게 있고 뭐가 걱정할 게 있고 뭐가 짜증날 게 있고 뭐가 시험 될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만 주님은 여러분 상황을 다 아십니다. 피할 길을 아십니다. 살 길을 아십니다. 전 알아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전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들 애굽으로 피난시키시고 그들 200만 되었을 때 애굽에서 그들을 다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가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아는 거예요.
전능자, 지존자의 은밀한 것과 아는 자는 전능자의 그날을 거하려는 시편 90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는 분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삶을 대화,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자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다랑 아벤노는 당당한 거예요. 웃는 거 아니고 그래요? 저 속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로 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림이 안 깨지는 건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안다니까. 이게 믿음이 확인되는 것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될, 그러나 그분이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알아서 경험될 때 우리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자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구원자임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들의 고백을 보니까 이들이 대단히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들은 전능자인 하나님, 사랑의 구원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을 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노예로 잡혀 이곳 이렇게 출세할 수 있었을까? 그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뿐만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를 저 풀무 속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끄집어내 보십시오. 당신의 손 앞에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가든지 풀무 속이든지 왕 앞에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냥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알아? 그 권사님 비리 알아? 그런 말 하지 마. 아무도 안 듣잖아. 누가 안 들어? 하나님 듣고 계신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오셔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건져주시는, 아니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여러분 풀무 속에 들어갈 때는 무슨 상관이요, 그리고 왕 앞에 있는 무슨 상관이냐,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자, 여러분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랑 말고 결혼 다 23년 지나는 세계 바란 사랑 말고 처음 첫눈에 반해가지고 눈에 콩깍 끼고 정신이 없을 때, 그때 사랑하는 그이와 있으면 비가 온들 무슨 관계 있고 눈이 온들 무슨 관계가 있고, 사랑 그녀와 있으면 점심을 먹으면 안 되고 안 먹으면 어떻고 라면 먹으면 어떻고 함박스테이크 먹으면 뭐가 어떠신데. 근데 하나님이 그분과 비교할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그녀와 비교할 존재냐고. 그녀와 있어도 그러는데, 그이와 있어도 삶의 모든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그것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나중에 타라고 변해서 문제인 것이지.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대 그 하나님이 그분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같이 한다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불법 속에 던져,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나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I am okay,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구원자신 하나님,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는 주관자이심을 이들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 비참하게 짓밟히고 종이 되고 죽고 망가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삶이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 우리의 삶, 우리 나라 민족,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주권적인 결정이 있다는 걸 젊은 나이에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나의 사랑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고, 불에 타지 않았다고 당신이 칼을 들어 내 목을 친다 한들 우린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라고 말하고, 이 신앙을 간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건져내심과 영광 받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관자를 믿습니까? 자, 이 교회 처음 와서 일할 때 교회가 막 부흥되면서 몇 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킬리는 기도원에 가서 보통 한 3일씩 제가 금식하고, 또 시간 있으면 한 5일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게 굉장히 불충스러운 기도입니다. 우린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마음대로 하는 계획이 우리가 밤을 새며 짜는 계획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완전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의 주관자심으로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 아니할저 신앙은 그분의 주권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난해도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명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이런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짧게 60, 70, 80, 90, 100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세상인데, 이들은 세상이 어떤 걸 알았어요. 아, 세상이란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혹하고 도전하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지. 모르는 사람은 깜짝 놀라겠지만 세상이 원래 공격하는 것인데. 두 번째, 이들은 세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손길을 세상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겁을 내고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준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그건 아무것도 아님을 이들은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하나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일이 없는 것이죠. 세상을 다 알아가는데 설사 자기가 절하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권력과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섭섭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에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난 이럴 때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집도 좀 살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한 삶 못 살아. 상처투성인 삶을 사는 거지.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앞으로 30, 40대 황금기 아닙니까? 제가 나이가 60에 넘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믿음이 흔들렸는가 봐요. 하나님 참 섭섭합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이 젊은 36세 이 교회에 와서 가정 좋다는 30, 40대를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아마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목회도 힘들 때 있거든요. 누가 힘들게 하게요? 아니까 웃으시네. 여러분이 누구겠어요? 다른 교인 저를 힘들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
제가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의 즐거움, 다른 데 그 나이에 여행 가고 다 가고 휴가 가고 뭐 어디 가고, 저는 일체고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고 정말 제 30대 40대가 있었나 모르고 제가 55가 됐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뭐라 그랬게요? 주님께서 나는 그 나이도 살지 못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40대도 살아보지 못했고 50대로 살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 우리는 세상이 지금도 미쳐 있어. 오늘 하나님 은혜로 세상 걸 잡으려고 그러고 세상을 못 잡으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딴 소리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휴가도 갔어요. 그러다 안 가시면 어떻습니까? 안 가면 어떠냐? 결혼하세요. 아름다운 자녀 낳았어요. 결혼 안 하면 어떻습니까? 자녀 안 낳으면 어떠냐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 쫓아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나는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하는 자만이 영원하느니라. 믿습니까? 이 믿음을 젊은 날 터뜨게 해버렸어. 그게 미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기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잠깐 자라고 제가 그 다음에 열심히 믿다가 제가 나이 50대 죽겠습니다. 왜요? 좀 젊은 인생을 즐겨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년은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미련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세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세 명의 다니엘 친구는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알고 자기 자신들을 알았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렇게 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은 나를 살아감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전쟁을 하는,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고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려 이방인을 데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불러내셨습니다. 탈출시키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온갖 것들로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쓰러진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아, 내 조상은 너에게 말하느니라. 내가 너를 불렀고 지명한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랑이 이들에게 전하고 이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아십니까? 근데 아시는데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구원자이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리고 우리 항상,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적을 살아도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고 우리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고 온전히 기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임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아십니까? 세상 우리 어찌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겁을 주고 유혹할 뿐이지 우리를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존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들이 안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받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드지도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자기의 사명감을 아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들이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를 죽여보십시오. 난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 말이 아니라
나를 집어넣어 보십시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을 그리 아니할지다 믿음이라 그러는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작동이 시작할 때 그냥 구원받아서 믿는 믿음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질병을 나를 떠나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가난이 우리 집에 물러가지 않을지,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오해와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 앞에 선하게 설 수 있는 믿음, 그리 아니할 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 설명을 더 잘 보세요.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 하신다면 이렇게 오실 때 주님, 제가 첫 주 예배 나갑니다. 혹시 예배가 은혜가 안 될지라도 저는 예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가서 예배 은혜가 되면 가고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가겠다 그러십니까? 왜 그리 아니지 할지라도 믿음이 필요하냐? 여러분, 전문적인 등산가는 조그만 동산의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높은 에베산 같은 데서 그분이 전문가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기가 막힌 사공은 정말 호숫가에서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친 바닷속 그가 얼마나 타고난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때때로 어려움과 곤란과 상처와 위기를 주어서 그걸 이기게 하시고, 그 이김을 통해 그분의 영광 빨리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가 멸시당하고 때때로 삶의 어려움까지 던져져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 그를 우리를 통해서 그분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만 얘기했을 뿐이지 구원받은 다음에 놀랬죠? 하나님 믿으시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은 믿음으로 죽을 각오를 했어요. 믿음으로 불못 속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나왔더니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 천하에 말하기를 너는 사드락과 아벳노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지가 한 번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럽니까? 이들이 말해야 돼요. 이들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복음을 말로만 전거해서는 변화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나 그러면 너나 잘 믿어 그럽니다. 지금 시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믿음에 서 있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해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세상이 그를 찬양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입을 벌려 간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 속에서 남편이 그리 안시할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아내가 그리 안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남편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중앙이나 깜내의 성도들이 그리 아니할지는 믿음으로 서서 삶에 승리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보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 본문. 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을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하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저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가 입을 하나님 설명하지 않아도 내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삶의 상황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쁨의 반대가 슬픔이 아니다.
감사의 반대가 불평이 아니다. 소망의 반대가 절망이 아니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다. 모든 것들의 반대는 불신앙이다. 불신앙이기 때문에 상처받고, 불신앙이기 때문에 미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불신앙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불신앙이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결국 믿음입니다.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리 하신다면 믿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를 통해 세상 사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도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앞에서도 오직 옳은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일이 어떻게 하든 관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빛이 발랄하잖아요. 대낮에는 불빛이 별로 밝지 않아요. 지금 어둡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소금으로 일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냈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못 속에 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냈겠습니까? 그들에게 다가온 위기, 고통, 아픔이 그리 아니할지 믿음으로 쉬고 견디고 인도냈더니 하나님 그를 드러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2018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앞에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그리 아니하실지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그를 높이는 역사가 올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